저는 차 목사님 안식월 기간 동안 이 교회 주일 예배 강단을 섬겨왔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주일이죠. 다른 교회 강단에 초청을 받아서 서는 건 별로 새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 안 계신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도 안식년 보내는 중이거든요. 지난 몇 달 동안 설교를 쉬고 있던 참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책임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많이 아끼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시작은 부담스러웠지만 저에게는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 주신 참 목사님, 또 교회 임원들을 비롯해서 그동안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단을 맡게 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은 이 교회의 이름에 주목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사도행전입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성도님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 아닌 거기 아주 조금씩 등장하는 평범한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 첫 주일에는 예수님의 사람들인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설 명절 연휴 기간이었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상황에 맞추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써가야 할 게 사도행전 29장인데 그것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일이었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도행전 29장의 스토리는 그 무엇보다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이제 마지막 주일인 오늘 저는 그 모든 일들이 몇몇 특정한 지도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명을 감당한 이들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소수의 교역자와 대부분의 일반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물론 그 소수의 교역자가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역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또 이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정작 교회를 바른 교회가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일반 성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그분들의 생활 터전이 교회 울타리 바깥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교역자들도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는 있지요. 그러나 주로 하는 일이 교회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교회 울타리 바깥 분들하고는 접촉이 적습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오히려 그 반대지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은 교회 울타리 바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교회 울타리 바깥인 세상에서 소금으로 또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런데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제입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의 소금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지요. 빛은요, 어둠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밝고 화창한 낮에는 아무리 환한 등 켜놓아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가면 성냥 한 개 피로도 주변을 환히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비로소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 성도들에게 짊어지워진 소금과 빛의 사명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역자들은 교회 안에 모여든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는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일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효과적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 그게 교역자들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훈련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지닌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모습을 통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분들은 성경 전면에 무슨 화려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삶은 신약 성경 비롯해서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런 중심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 부부는 자기 생애를 바쳐서 전도 여행 떠났던 사람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다거나 간증을 했던 일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를 발휘해서 병을 고쳤다거나 예언을 했다거나 그런 분들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저기 교회 모임 총회 같은 데 가서 발언했다거나 교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면서 교회 역사에 흔적을 남기고 이름을 떨쳤던 분들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만 소박한 성도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용하고 소박한 그 모습에서 우리는 바른 예수님의 사람들의 삶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태도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간절히 요청되는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들은 성실한 생활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장면이 그들의 직업 현장이었다 하는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녀들에게 전문적인 노동 기술 한 가지씩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배운 노동 기술이 있었는데 그게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통해서 직접 자기의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갔을 때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천막 만드는 곳이었던 이유지요. 그런데 찾아간 그곳이 바로 이 부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의 집에 묵으면서 지내게 됐던 거지요. 이 부부는 워낙은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그런 칙령을 내리는 바람에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로 오게 되었던 겁니다. 거기서도 자기들의 직업이 그거니까 천막 만드는 그런 사업을 시작했던 거죠. 믿음을 가진 일반 성도들이 보일 첫 번째 사명은 모름지기 훌륭한 생활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지키고 있는 생활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가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해야 되고 사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생활 현장에서 남다르게 모범적이어서 이웃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고 땀을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일하는 그 모습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맡은 그 일에 게을러서 등한해서 돌아가는 게 엉망입니다. 그럼 거둘 열매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기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큰 소리나 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요란 좀 그만 떨고 자기 맡은 일이나 좀 똑바로 해라.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입방아에 부끄럽게 오르내리게 될 겁니다. 덕스럽지 못한 거지요. 당연히 하나님께도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제대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일반 성도들이 사회 각 분야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농촌교회 가보면 거기 농사 짓는 성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지은 농산물이 누군가를 살리는 양식이 된다. 그런 사명감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자기가 지은 농산물 먹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형제 자매들의 몸에 독을 넣어서야 되겠느냐? 그런 마음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농약 쓰는 거 자제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소출이 좀 적게 나오고 그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어도 그런다고 또 뭐 남들이 그렇게 굉장하다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도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런 이유입니다. 농사 짓는 경우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기업가다 그러면 인류 기업가가 돼야 됩니다. 부지런히 힘을 쏟아부어서 규모도 키워갈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보다는 생각이 바르고 발자취가 남다르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류 기업가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기업가의 모습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의식과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남다른 정치가가 되는 거죠. 학자라고 그래도 그렇습니다. 뭔가 남다르게 반듯하고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도 월급이나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싹군 그러는데 싹군은 교육자들 안에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정주부 어떨까요? 그의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 가정 돌보는 일이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 가정 엉망으로 해놓고 교회 일 때문에 바빠서 그렇다 이렇게 핑계 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교회의 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사람들이 취해서는 안 되는 바르지 않은 태도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남보다 훨씬 부지런을 해야 되고 남다르게 연구해야 되고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나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되겠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는 누군가 평범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 그럴 수 있어야 그게 예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틴 루터는 직업을 독일말로 베루프, 소명, 즉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교역자들만 소명받은 게 아닙니다. 교역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일반 성도들은 자기 일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또 하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성령이 충만하고 거기에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게 됐을 때 그들 부부도 그를 따라서 에베소로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바울이 다시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부부는 에베소에 그냥 남아서 계속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후임으로 부임한 분이 아볼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소개된 것을 보면 학자 타입의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에베소의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했다, 그런 구절도 나오는 것을 보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적극적인 열심과 뜨거운 열정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5절을 보면 이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 이론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거기에 열정도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깊은 영적 체험의 그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부임했을 당시의 젊은 사역자 아볼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달랐지요. 그들은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의 진수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아주 깊고 체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볼로의 설교가 아무리 열정적이고 이론적으로 아주 반듯한 것이었다고 그래도 이들 부부가 듣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 이렇습니다.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한 기회를 만들어서 아볼로를 따로 모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에게서 직접 도를 전해 들었던 부부였으니 아볼로, 새로 부임한 목사 아볼로 설교가 형편없네, 비난할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그래도 최소한 새로운 목사가 영 애송이여서 잘 아는 게 없어, 이렇게 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볼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했겠습니까? 그 결과 또 교회의 평화 기대하기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아굴라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은밀히 아볼로와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길을 택했습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순수하고 열정이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던 사역자입니다. 그들의 설명을 듣고 말귀를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금방 깊은 영적인 차원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부부가 지닌 분명한 자세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장막 만드는 일반 성도들이다,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아볼로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전적으로 교회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가 지닌 남다른 학문, 또 언변, 거기에 영적인 깊이까지 더해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크게 쓰임을 받게 될 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앞날을 믿음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귀히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역자인 아볼로의 역량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했어요. 아가야라고 하는 곳은 고린도를 말하거든요. 그때 에베소의 신도들이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라고. 또 고린도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신들 이 아볼로를 영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고린도가 더 크게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아볼로는 젊은 나이였으니까 내가 더 큰 사역지에서 쓰임을 받으면서 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성경에는 단순히 신도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일에 아굴라 부부가 주동적인 역할을 했을 게 분명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굴라 부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굴라 부부의 이런 자세는 참 귀한 겁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흔하지도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러셨죠. 그러나 실제로 그 말씀 따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일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남다른 열심을 품고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이들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 부부가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볼로라고 하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마음껏 들어 쓰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제 간증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2학년 때 소위 은혜를 체험하고 3학년 때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겨우 3년 만에 신학교 간 겁니다. 불신자의 집에서 본교 없이 3년 만에 신학교 갔으니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신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 저에게 참으로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신학교 갔으니까 신학교 교수님들이 계셨지요. 그러나 전임 교수님들 외에 신학 과목이 아니라 일반 교양 과목을 강의하신 강사님들이 계셨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 그 신학교는 교수님까지 다 포함해서 전교생이 2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고 볼품없는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일반 과목을 강의하시는 분들은 자기 맡은 과목에서 당대의 최고의 인류 강사들이셨더라고요. 대단한 분들이셨죠. 근데 그분들이 그 조그만 볼품없는 학교에 그 귀중한 시간을 바쳐서 왜 오셨겠어요? 신학생들 섬겨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 강의를 맡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분들이 오셨는데 신학생들이라고는 그래도 아직 어리고 철없는 학생들 아닙니까? 공부 잘 안 할 때도 있고 딴짓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도 그분들 얼마나 저희들을 귀하게 대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 그렇게 여기셨던 거죠. 그런 분들 말고도 신학교에서 일하셨던 직원들, 수의 아저씨, 기숙사 관리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이런 분들도 참 좋은 선생님들이셨어요. 이분들은 사실 교수님들보다도 학생들에 대해서 더 속속들이 잘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보실 때 신학생들이라고 그래도 얼마나 어리고 철없이
이렇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겠어요. 자기들 보기에 한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이 저희들을 참 귀하게 대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잊지 못할 분들이 계십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계속 하기 어려웠는데 그때 동대문교회 여선교회가 장학금을 거두어서 제 학업을 뒷바라지 해주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학비 지원만이 아니었어요. 저 신학생이 부모님 믿지 않아서 기도에 도움 받지 못하면서 훈련받고 있다. 이걸 아시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로 뒷바라지 해주셨습니다. 철없는 신학생에 불과한 저를 주님의 종으로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또 떠오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회지로 나가서 만났던 성도들입니다. 처음 담임 전도사가 되어서 목회지로 나갔을 때 제가 나이가 겨우 만 25살이 됐을 때입니다. 그동안 신학생으로 교회를 섬기기는 했지만 그저 교회학교 한 분야에서 돌보았을 뿐이지 교회 전반적인 생활에는 무지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어디 교회 생활뿐이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미숙하고 목회적으로도 어수룩하기 짝이 없었죠. 게다가 지금도 그렇지만 성격은 급하고 너그럽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름만 목회자였지 이거 다듬어지지 않아서 거칠기만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부끄럽고 미안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미숙해서 실수투성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든지 상처 주고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나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둔 지금도 저는 여전히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교회 섬기며 사역하다가 은퇴를 하게 된 거 그분들 계셨기 때문에 기다려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뒷바라지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깊은 체험하는 거 귀한 일이죠. 교회 안에서 큰 일 감당하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그런 것들 위에 겸손한 삶을 이루는 일입니다. 뭐 가장된 겸손, 외면적인 겸손이 아니라 진실한 겸손의 태도를 갖추는 일입니다. 이게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의 필수적인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교역자의 보루가 되어서 교회를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여기 그들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내외지요.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를 험난하게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일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각오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사건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부가 자기들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의 목숨을 구해준 겁니다. 그 일이 그 당시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어서 모두가 그들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교역자의 보루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역자는 군대로 말하면 단위부대 지휘관 아닙니까? 지휘관이 무너지게 되면 지휘 계통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병사들이 아무리 잘 훈련된 부대라고 그래도 지휘 계통이 무너지게 되면 전투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장기 둘 줄 모릅니다. 근데 원리는 알고 있어요.
장기라고 하는 게요, 승패가 어디서 갈리는 줄 아세요? 양쪽에 임금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군대를 이루어서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양쪽에 있는 임금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그 경기가 끝나는 겁니다. 임금은 죽었는데 그쪽에 졸도 많이 남아있고 차도 남아있고 포도 남아있어요. 다 살아있는데, 온 부대가 다 살아있는데도 임금이 죽으면 경기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에 전개되는 내용은 양편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임금을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전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역자가 임금은 아니지요. 그러나 장기판 보면서 저는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영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영의 일차적인 목표가 뭐예요? 교회 지키는 지휘관, 교역자 쓰러뜨리는 겁니다. 여러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무너집니다. 건강 때문에 무너지고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질 때 있습니다. 교회의 치리가 문제가 되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물론 교역자 자신들의 개인적인 실수가 태반이지요. 그러나 그게 아무리 교역자 개인의 실수 때문이었다고 그래도 그 결과가, 교회가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성도들이 입는 상처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교역자 개인의 책임으로만 미루어 둘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교역자니까 무조건 두둔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역자 스스로 자신의 삶에 책임질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교역자도 연약한 한 사람인 겁니다. 지치기도 하고 온갖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지키고 돕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권면도 있어야 되고 격려, 보살핌 있어야 됩니다. 근거 없는 비방, 왜곡된 시야에서 오는 모함에서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좌절하거나 무너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격려하고 부축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그들의 자세는 어떻게든 교회를 굳건히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 부부의 그런 마음을 떠올리며 주목해 볼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여기 그 집에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 그 표현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을 교회,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처소로 내어놓은 겁니다. 집을 팔아서 건축헌금 드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한 겁니다. 사실 이 일은요, 자기 집을 다 팔아서 건축헌금으로 전액 내어놓는 일보다 더 힘이 드는 일입니다. 요즘같이 편하게 예수 믿는 세상에서도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놓는 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거는 자기의 프라이버시, 사생활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시대는 교회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생활 포기하는 정도의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 모두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굴라 부부가 기쁨으로 자원한 일이 바로 이 일이었던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아낌이 없었던 그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뭐가 아까울 게 있었겠어요? 자기들의 재물, 재주, 시간과 생활,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면 오히려 기뻐했던 게 그들 부부의 삶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까울 게 없고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가면 무명 용사들 묘역이 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던진 분들인데 이 땅 위에서는 이름 석자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무명 용사가 된 그런 분들입니다. 그 옆에 가면 대통령들 모신 대통령 묘역도 있고 그 옆에 또 장군들 묻혀있는 묘역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다 귀한 분들이죠. 대단한 분들이죠. 그러나 그분들은 자기들의 이 이름이 이미 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무명 용사들은 다르죠. 이 땅 위에 자기 이름이라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죽어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분들이야말로 당연히 조국의 이름으로 기억해드려야 될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의 무명 용사들을 기억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 감당하는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분들입니다. 교회의 사활은 결국 그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도 그들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시며 그들을 위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겁니다. 개인주의가 판을 쳐서 누구나 자기 이름 빠지면 속상하고 자기 목소리 들리지 않을까 예민해지는 게 이 시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 권리 내세우기 위해서 목소리 높이는 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무명용사인 예수님의 사람들이 목마르게 기다려지는 때입니다. 순교적인 자세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누가 그런 하나님 나라 무명용사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주시는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그 맨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부대에 이 대왕과 같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는데 행실이 형편이 없어서 지금 그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 좋지 않은 소문이 대왕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대왕이 작심하고 그 병사의 막사를 찾아갔죠. 그날도 이 엉망진창인 병사 술에 취해서 막사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운 대왕이 그에게 엄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름이 알렉산더냐? 너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 네 이름 바꾸든지 아니면 네 인생을 바꿔라. 사도 바울도 알렉산더 대왕처럼 강력하게 우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오.